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미가 매우 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생활하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밭에다가 밀을 심었습니다. 워낙 성미가 급한 사람이니까 매일 밭에 나가서 밀이 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싹이 나오는 것도 참 더디리지만 새순이 자라는 것은 정말 지루할 정도로 더디다고 느껴졌습니다. 성미대로라면 하룻밤 사이에 부쩍 자라서 열매를 맺어주면 좋겠는데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물도 길어다가 부어주고 비료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그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는 너무나도 미비했습니다. 초조해진 농부는 기다리다 못해 밭에 나가서 순을 조금씩 잡아당겨서 키를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밀은 전보다 많이 자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농부는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다시 밭으로 나간 농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밀들이 모두 하얗게 말라서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성질 급한 농부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땅에서 자라나는 생명은 그 근원인 땅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벼가 무르익으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죠. 알곡 신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처음부터 뿌리 내리지 못한 장식품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까? 히브리서 5장 9절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자격이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은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제사를 위해 택함 받은 유일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공적으로 주관하고 특히 속죄를 위해서 희생 예물을 바치는 일을 행하는 직분을 말하죠. 그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대표하는 공동체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1절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영적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분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와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과 성품이나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를 전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사역하도록 하신 사람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제사장의 자격은 인간과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했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은 자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으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을 택하셔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속죄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 한 명이 대표하도록 하시고 그가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어느 한 가족에게만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공동체의 맏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시와 가족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임무들을 수행했습니다. 창세기서를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등이 모두 스스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백성 중에 일부가 선택이 되어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지요.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회막에서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아론의 집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에 의해서만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이 규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거나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향을 드리다가 나병에 걸렸던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요,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대표하시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보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지만 아론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은 영원히 거할 수 없는 이 땅의 인생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가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죄인이 직접 단독으로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임명되는 것이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의 기원을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미사를 드리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제사장을 두고 있는 천주교가 대표적인 예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기독교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고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 백성들을 위해 사역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아있는 영적인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적 삶은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인간의 속죄의 중보자로 사역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를 위해 택함받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용납하다는 말은 관용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관용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의 무지함과 허물을 탓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태도입니다. 기독교가 말씀하는 관용은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존재임을 깨닫고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을 악의를 품고 책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빚을 공짜로 탕감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폭언을 퍼붓고 빛을 독촉하는 모습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무식한 자는 단순히 지식이 없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지성적인 무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도 무지하면 무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으로 진리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혹된 자는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말과 행위로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무지와 죄의 유혹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시험을 받을까요?
인생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와 죄의 유혹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다. 시험을 받는 일은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험했고 제자들과 유대인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지요.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시험에 의지가 굴복해서 말과 행위로 실천될 때 비로소 죄가 되고 허물이 됩니다. 히브리서가 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죄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긴 미혹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적인 무지와 미혹된 마음이 새롭게 깨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구나. 자기 스스로의 결단으로 죄의 유혹에 스스로를 넘겼기 때문에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미혹하는 삶으로 그 죄가 확산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적인 삶은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무지함과 죄와 허물을 전부 용납해 주신 것이지요. 용납한다는 것,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대하는 관계적인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사랑의 정수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처음도 오래 참고 끝까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인생은 본성적으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시기하는 존재입니다. 매사에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도 참고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사랑이 메말라 갈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역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죽도록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도 단 한 번을 실수하면 죽일 놈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또 참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루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처음 사랑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 또 하나의 이유인 것이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길에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길을 예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능히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구별하셔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제사장적 삶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용납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래 참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것을 관용과 용납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보셨어요? 오래 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의 척도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마음과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것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이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사랑과 진리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유일한 대제사장인 또 다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회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같은 땅의 대제사장은 죄인인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속죄를 드릴 때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론의 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모두가 이러한 죄인들입니다. 유대인의 랍비나 천주교의 신부나 주교나 교황도 당연히 스스로를 속죄해야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속죄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죄와 속박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죄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아론의 반열에 있는 땅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죄인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선포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속죄를 이루시는 영원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죄사함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죽음 속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징계와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은 죄에 매여 세상의 종 노릇하던 우리들을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악한 세대가 시작되었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갖 불법이 도처에서 난무하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죄의 목록을 상세하게 지적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얼굴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이들에게 굴복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마음과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미혹해 하는 영이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세상이 지옥입니다. 온 인류가 율법의 정죄 아래 속박되어 있는 것이지요. 죄인들의 삶의 가장 무서운 대적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형수의 인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바로 그 비참한 인생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지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들을 속량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사탄 마귀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노예와 자유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자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처럼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신 분들이 거룩한 성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의 소유물로서 그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목숨이 좌우되는 참으로 비참한 신분입니다. 그나마 노예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사회의 인생들이 재물과 사회적 지위라는 제도 속에서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영원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이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이지만 마지막 날에 온전히 실현되는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종말에 나타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모든 풍성한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옛것을 모두 폐하시고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3절이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의 육신이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속량받은 새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 모순과 싸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4월 달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이 귀한 소망의 약속을 확인시켜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용납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말씀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족속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오직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임명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 가운데에서 특히 대제사장은 다시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을 받는 의식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보면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자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온전한 거룩의 의무를 모두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제사장은 스스로 원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 세우신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성직은 임의로 얻거나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그에 대한 전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거나 성직을 임의로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포기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성직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도 하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 그 부르심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스스로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결정에 의해서 그 부르심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임명되고 백성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시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중의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회의 회중의 대표로 세우신 목회자들의 사역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구약 시대의 속죄와 제의적 전통을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공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성직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세우신 목회자의 직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목회자의 직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라는 직분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선출을 통해서 세워지는 장로나 집사의 직분과도 구별됩니다. 목사로서의 소명은 모든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가장 큰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양으로 부르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성직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목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날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격 요건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 하나로 요약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이유와 근거는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